자, 두 번째는 성서의 덮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을 암만 잘 지어도 지붕이 없다면 그건 집이 아니죠. 집을 좋은 재료를 쓴다 할지라도 지붕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서의 이 덮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덮개, 이 지붕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비나 바람이나 외부로부터의 내부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성막의 성소에는 지붕이 4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사색 세마포 앙장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염소털 앙장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수양 가죽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성소의 이 지붕에는 지붕이 4종류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바깥 부분은 해달 가죽, 또 그 안쪽에는 붉은 빛으로 물드는 양가죽, 그 다음에 그 안에 세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앙장, 그리고 맨 안쪽에는 4가지 색 실로 만든 세마포 앙장, 이렇게 지붕이 4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한 말뚝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 가에 고 50을 달고 다른 앙장 말폭 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제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쪽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에 1규빗 저편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우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안쪽에는 4색 실로 짠 그 앙장을 들이우고 그 두 번째 그 위에다는 염소 털로 짠 앙장, 그 다음에는 이제 가죽입니다. 세 번째는 양가죽, 네 번째는 물개 가죽, 이렇게 바깥쪽으로 튼튼한 것, 안쪽으로는 천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보면은 맨 바깥쪽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맨 바깥쪽은 우리가 해달 가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물개 가죽입니다. 광야에 왔는데 무슨 물개 가죽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광야에는 물론 해단이나 물개 같은 가죽이 없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났을까?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7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애굽에 있는 애굽 지중해와 나일강 그 하류가에 있는 많은 물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발을 만들어서 신발을 신고 했는데
이것을 그들이 광야로 나갈 때 많이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게 물개 가죽, 해달 가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서 보면은, 이 성소를 보면은 맨 바깥에 우중충하고 거부죽죽한 이 해달 가죽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달 가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폭우로부터 성막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해달 가죽은 질기기 때문에 신발로 그 광야길을 달려올 때 그 신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이 해달 가죽으로 성소의 가장 바깥 부분을 만든 게 된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10절에도 보면 수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하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발 신을 갖다 여기서는 이제 물돼지 가죽이 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해달 가죽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도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들이 신발로 신고 온 해달 가죽 신발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막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신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도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십니다.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그 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달 가죽으로 성소 지붕을 만드는 그의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가장 바깥면은 저런 해달 가죽으로 그 지붕을 만든 거죠. 이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게 해달 가죽, 물개 가죽으로 만든 성소의 가장 바깥 지붕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이제 수양 가죽으로 또 양가죽으로 그걸 만듭니다. 그런데 이 양가죽은 거기다 붉은 물로 염색을 한 겁니다. 양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수양가죽 이 덮개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소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가죽으로. 바로 그래서 이 양가죽은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6절에도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레위기 8장 2절에도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지고 이렇게 양은 바로 대속의 우리를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양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사람 몸에 입을 가죽옷은 양가죽입니다. 그것이 든든하기도 하고 그러면 부드럽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할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속할 바로 양의 가죽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4절에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곡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양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바로 우리의 구속의 제물인 것이죠. 창세기 22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럴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제단 위에 있는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실 때 그가 눈을 들어본 적 그 뒤에는 순양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순양이 뿔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순양입니다.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바로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붕은 바로 붉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피의 순양 가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염색으로 한 그 수양 가죽으로 세 번째 지붕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두 번째 안에 이제 덮개는 염소털로 짠 앙장입니다. 한마디로 천입니다. 모직 천이죠. 그런데 이 원료는 염소털입니다. 힘연소입니다. 그 염소털로 그들이 이제 이 천을 짜가지고 그 천으로 앙장을 만든 거죠. 왜 하필이면 염소털이냐? 염소는 이게 제사 중에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염소를 잡습니다. 또 석곤제에서는 염소를 드립니다. 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택하죠. 그래서 한 염소는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다른 한 염소는 무인지경에 광야로 보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번 이 한 염소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다른 한 염소는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염소털로 이 앙장을 지붕을 만드는 거죠. 이사야서 53편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앙장, 이 천으로 된 것은 특별히 이 염소털로 된 앙장은 이게 한 폭이 30규빗, 그 넓이가 4규빗인데 이게 11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는 5폭, 하나는 6폭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데 30규빗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지붕은 넓이가 10규빗이지만은 양옆에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 높이가 성소의 높이가 10규빗이니까 10규빗 양옆에 10규빗하고 지붕 위의 넓이가 10규빗이 그래서 30규빗이 됩니다. 이게 폭이 4규빗인데 이게 11폭이니까 전체가 44규빗이 되죠. 전체 성소, 지성소 다 합해서 30규빗이니까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6폭,
5폭, 6폭 중에 6폭째 폭의 그 절반, 앞에 6번째 촉의 폭의 그 절반은 성소 전면에 드러나게 잡습니다. 왜 그런 5폭, 6폭으로 하는가?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이 읽는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가 5권으로 되어 있고요. 미시나가 또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 6권, 5폭, 6폭의 앙장을 이게 바로 토라와 미시나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염소토는 석곤제로 쓰이는 거죠. 대속죄일의 2마리 염소. 한 염소는 갈보리 십자가 예수, 다른 염소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죄를 담당한, 죄의 사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얘기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 앙장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게 높이가 10규빗, 또 넓이가 10규빗, 또 높이가 10규빗이니까 이게 딱 30규빗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쪽에는 6폭, 또 뒤쪽에는 5폭 해가지고 뒷면까지 이렇게 들이우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도 저 뒷면을 들이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뒷면 저렇게 들이우게 되죠. 44규빗이나 되니까 많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덮개는 이거는 세마포 앙장입니다. 세마포는 흰색이죠. 그 여기에 이 4가지 색깔, 흰색까지 포함해서 4가지 세마포 앙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흰색의 배실, 이렇게 해서 4가지 색의 세마포 앙장이 있는데, 이 앙장은 28규빗, 4규빗의 그 한 폭인데 이것을 10폭을 씁니다. 그러나 총폭이 40규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규빗이 전체 성소의 길인데 40규빗이니까 한 10규빗이 남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2폭짜리 5폭, 이게 10폭이니까 5폭 둘로 만들어 가지고 5폭과 5폭짜리를 연결하는 것은 이 루프,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에 싸 가지고 서로들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앙장, 이 4폭의 4가지 색깔의 이 앙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갈고리는 청색 갈고리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갈고리로 이렇게 서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앙장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 4가지 색의 앙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징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룹 천사의 그 무늬, 무늬를 놓은 앙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보면은 이 천장에 이 그룹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또 이것도 보면은 이건 청색이 많이 보이지만 4가지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4가지 색의 바로 그 앙장, 지붕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지붕, 덮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 덮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덮개는 특별히 이 4가지 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청색은 바로 하나님, 청색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자색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홍색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색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4가지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앙장이라고 그랬죠. 이 첫 번째 세마포 앙장 위에 덮기 때문에 이것이 2규빗,
두 규빗이 조금씩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커버하기 때문에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덮개가 바로 해달 가죽이었죠. 이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장막입니다. 그러는 내적으로는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내적에는 고귀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막도 똑같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우중충한 이 해달 가죽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금으로 단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덮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덮개는 이 세상을 비추는 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덮개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덮개는 목회자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고 그와 함께 희생하며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덮개의 모습인 것입니다.